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줬습니다. 임마누엘 칸트의 유명한 말처럼 이 세상에 의미 없이 존재하는 그런 물질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과 모든 사물은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푸른 불대로 꽃은 꽃대로 강과 산과 바다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조화가 되어 이 지구가 있고 그 가운데 인간이 그냥 편안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만물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면 특별히 인간은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나, 왜 존재하는가, 많은 의미가 있고 뜻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우주, 별들, 나무들 전체가 다 하나님을 노래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모든 물질은 의미 있겠습니다만 우리 귀로 안 들리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인간만 유독 소리를 내어 사업으로 이렇게 화음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찬송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찬송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찬송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격려하고 존경하고 칭찬을 하지만 찬송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찬송의 대상입니다. 오직 찬송은 하나님께만 올라가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오늘 찬양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찬양인데 너무 은혜롭게 잘 불러서 감사합니다. 그 찬양이 가사와 같이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또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되고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모두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유명한 드보라의 승리의 노래입니다. 드보라라는 사람은 사사시대에 걸출한 역을이었습니다. 여자 사사였습니다. 옆에 있는 가나안 나라가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될 때에 드보라는 바락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10,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타볼산이라는 데 가서 그 시스라와 모든 가나안 민족을 물리치고 대승리를 거둔 뒤에 하나님 앞에 올렸던 승리의 찬송입니다. 성경에 보면 찬송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에가와 같은 건 슬픈 노래예요. 곡조가 슬퍼요. 내용이 너무 슬퍼요. 그렇지만 사사기 5장의 이 내용은 승리예요. 환희예요. 감사예요. 영광이 이 가운데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노래는 항상 승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이 많죠. 여러분의 짐도 무겁겠습니다만 제 짐도 저한테는 늘 무거운 그런 짐들이 많습니다. 근데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짐이 많은데 그 짐을 어떻게 지나? 하나님 찬송하면 하나님이 대신해서 그 짐을 져주신다는 말씀이죠. 오늘도 무겁고 힘든 마음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또 살아가면서 몸도 피곤하고 또 여기에 앉아있지만 사업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오갈 수가 있는데요. 다 물리치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찬송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무거운 뭐든지 아까 우리 교동문 한 것처럼 다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에 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승리의 찬양을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찬양한다. 2절, 3절, 또 11절, 13절 이런 성경을 보면은 이 드보라의 찬양 속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의 가정은 없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는 이미 흘러간 거기 때문에 가정, 이프라는 그런 말을 쓰면 안 되겠죠. 그러나 많은 역사의 뒤안길을 보면은 항상 군대나 또 군사나 무슨 무력이나 또 지혜나 이런 걸로 꼭 전쟁의 승리는 아니에요. 노르만디 상륙작전이든 인천 상륙작전이든 또 많은 전쟁사에 수많은 그러한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의 숨결과 모든 걸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솜씨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한 손길이 언제나 같이 하고 인도했기에 오늘의 역사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모든 역사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시스라라는 사람이 900승의 병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말한 마차에 오늘 탱크와 같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합지졸이에요. 제가 다볼산을 가본 일이 있습니다만 이 대평원에 높은 이런 산이에요. 그러니까 마차나 전차가 없으면 전쟁이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오합지졸이에요. 망명이라고 그러면 아무런 트레인이 안 돼 있는. 여러분 사사시대가 얼마나 곤란해요. 왕도 없고 지도자가 없는 시대에 여자 사사 드보라가 일어나서 바라게에 명령해가지고 갑자기 군대를 인도해 가는데 무슨 조직이 있겠습니까? 훈련이 되겠습니까? 도저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대승리를 거두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도와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전도서 9장 11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전쟁에서 무기가 많다고 이기는 것 아니고 똑똑하고 지혜자라고 해서 음식물을 얻는 거 아니고 머리가 좋고 공부 1등하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엇그러지게 가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도울 만큼 정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저 인생은 하나님이 절대 도울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도움받겠다. 하나님 안 도와줍니다. 우리가 완벽한 인간은 될 수 없고 그런 사람도 없거니와 우리 모두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도와줄 만한 정도의 삶은 살 때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 모두 다윗을 다 좋아하죠. 베들레헴 좋은 사람입니다. 8째 아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형들이 기다성 같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가 큰 형들이 많아서 다윗은 항상 소외됐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그런 얘기합니다. 아마 다윗은 배다른 형제의 아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까지 말하는 그런 구약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다윗은 소외받는 인물임은 틀림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번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또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심부름을 가게 됐습니다. 음식하고 좀 가져갔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의기소침한 거예요. 한 번도 전쟁할 마음을 안 갖는 거예요. 완전히 기가 다 빠진 거예요. 우리 군대 갔다 오면 알지만 군대는 사기거든요. 그래서 군가를 부르고 자꾸 하는 거는 사기를 올리는 거거든요. 젊은이들의 마음을 흥분시켜가지고 전쟁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저는 모티베이션이 완전히 없는 가운데 꺼진 엔진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희롱을 하는데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믿음은 나이는 관계없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믿음이 좋고 어린아이라고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그 어떤 외모나 외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클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하는데 마음이 동의를 탄 거예요. 그 전쟁 나가겠다 그러니까 형님들이 하는 얘기가 너는 집에 양이나 아버지 뭐하러 왔느냐 저지나 먹지 왜 왔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사울왕도 얘기합니다.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용사인데 너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합니다. 이 종이 양을 칠 때 공과 사자도 내가 다 물리쳤는데 저 할 리 없는 인간을 내가 왜 못 치겠느냐 이러면서 전쟁에 나갔다고 우두시킵니다. 그래서 사울이 불러가지고 자기가 있던 갑옷, 투구 이런 걸 다 씌우니까 여러분 알죠? 사울은 보통 사람은 어깨 위가 하나 더 있다. 키가 얼마나 큰데 그 큰 갑옷과 이 옷을 투구를 하니까 이게 보이지나 코트처럼 되니까 도저히 안 되잖아요. 다 벗어지고 평소에 하는 대로 물 몇 돌 가지고 나갑니다. 5개를 가지고. 제가 그 엘라 골짜기라는 데를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 짱돌이라 그러죠. 이런 돌들이 그냥 산에 가득 있더라고요. 골짜기.
5개를 딱 주워서 그 주머니에 넣고는 물매라는 게 막대기 새총처럼 생기는데요. 우리 옛날 시골에 이렇게 된 새총 많이 만들어서 쏘고 그랬잖아요. 그런 데다가 해가지고 나가는데 다윗은 이런 얘기를 거기에서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담대하게 나가면서 그중 하나를 가지고 던졌는데 그 이마에 박혀서 골리앗이 넘어졌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잘 보시면요. 앞에 방패 막는 경호원들 두고 온갖 거 하고 있는데 그 빈틈이 하나 있었어요. 그 뭐냐면 사람이 봐야 되니까 이마와 눈 사이 고기는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완벽한 것 같지만 인간이 하는 건 항상 틈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통을 맞춰서 쓰러뜨려버리고 대승리를 다윗이 거두면서 옛날에는 대표하는 군사가 이기면 그 전투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승리로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가 되어서 큰 역사를 일으킨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가는 새로운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독일의 여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혀에 암이 걸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혀를 자르게 되었습니다. 닥터가 얘기합니다. 자매님, 이 시간 혀를 자르면 다시는 말 못합니다. 마지막 말을 남기십시오. 조금 묵상 기도한 뒤에 이 성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찬송 한 절을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찬송 한 절을 부른 뒤에 수술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에 남기다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캘리포니아 어떤 분은요, 참 불행한 사람. 난 그분을 생각할 때 가슴이 아파요. 어떤 사람이 살면서 어떤 사람하고 틀어졌어요. 많은 사람 다 알 만큼 큰 싸움이야. 다 도와져 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폐암이 걸렸어요. 저하고 나이가 같은 사람.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고민했습니다. 여보시오, 죽기 전에 좀 화해하고 가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 찾아온다 그러는데 병원 온다는 걸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분하고 화해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화해를 안 하고 있다가 살아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사람이 죽을 때는 건불이 불사그러지고 갑자기 죽습니다. 바짝 말라 죽는 거 아니에요. 다 건강해 보이는데 순간적으로 가다가 그걸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마음에 아이고 그거 좀 화해까지 왜 그렇게 하나 그런 마음을 내가 늘 갖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테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에 대해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인간은 하나님이 계신 걸 물론 안 믿고 계시든 안 계시든 아무 관계없다. 그리고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은 하나님을 늘 찾고 있는 구로자의 인생이 있습니다. 불교인들이 아마 대표적이 아닌가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 못 만나서 지금도 하나님 찾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늘 찬송하며 더더구나 승리한 것에 대한 개선가를 보르며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힘들어도 감사합시다. 아멘. 힘든 거 다 있어요. 누구나. 그러니까 그래도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양식 선생님이 우리 동네 바로 저 사는 골목 이 골목으로 이사를 오셔서 저다가 냈더니 목사님 저녁에 한번 오십시오. 저녁 식사는 한번 집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사 금방 와서 정리도 안 되어 있을 테고 그런데 또 그런 말씀 너무 고맙고 우리는 지금 집에서 밥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너무 고맙다. 가가지고 저녁을 잘 정성으로 차렸어요. 정말 제가 오랜만에 맛있게 저녁을 밥을 잘 먹고 그렇게 제가 왔는데 참 이렇게 들어보면 또 인생의 여정에 미국 와서 수십 년간 얼마나 이렇게 또 많은 걸 가지고 돈도 많이 벌기도 하고 집도 몇 분이나 사고 이렇게 그런 인생의 이 얘기를 쭉 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는 결론이에요. 뭔가 하면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성경을 보시면 2절과 9절에 보면
백성이 즐거이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했어요.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도와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 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이 좀 잘못된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 뭔 걱정입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데. 틀림없이 맞는 말인데 그렇게만 끝나면 안 되고 성경 어디에든지 보면 모든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과 노력과 눈물과 그런 것이 있어서 언제나 역사하는 거지. 오병이어도 그렇고요. 갈릴리 가나온 잔치도 그렇고요. 사역가와 가부의 그 반죽 그릇이 마르지 않는 그것도 그렇고요. 모든 것에 소위 마중물이라 그러죠. 마중물. 우리가 펌프질하면 물 한 걸리 뱉어 놓죠. 당신이 물을 이걸 붓고 펌프를 하세요. 그리고 꼭 갈 때는 여기 한 그릇 더 놓으세요. 다음 사람이 또 한대. 그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드보라의 대승리의 배경에는 성도님들이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고 willingly 너무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결과로 대승리를 거두었고 드보라는 걸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린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어느 개인 가정에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가정이 잘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이 필요합니다. 온 가족이 다 희생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엄마들, 어머니들, 여성들, 또 남자들 많은 수고와 이런 거, 인내와 이런 걸 통해서 다 이루어져 가는 거죠. 어떤 분들은 백마탄 왕자를 꿈꾸고 또 백설공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꿈꾸지만은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령 존재한다고 해서도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상적인 걸 자꾸 생각하는데 살아보니까 영 이상이 아니다 그러는데 그건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동일해요. 이 세상에는 그런 건 꿈속이나 동화 속에나 있는 거지 현실은 없어요. 수고와 눈물과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아이들이 길러지는 거죠. 제가 강아지 하나 우리 집에 있는데 아주 이뻐요. 한 5파운드, 6파운드니까 조그마한 게 아주 이쁘죠. 어디 갔다 들어가면 얼마나 반가워하는데 제가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밥 먹을 때 꼭 와서 이렇게 있는데 눈을 마주치는 순간에는 안쪽은 못 껴요. 아이고 그 눈이 얼마나 간절한 이런 눈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딴 때는 그 눈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게 참 이상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런데 강아지는 그걸 끓이면 죽는단 말이에요. 죽는 또 못 죽여. 왜냐하면 그거 먹으면 빨리 죽는다고. 자기 먹는 걸 주는. 그렇게. 근데 그래서 쓰다듬어 주면 너무 좋아요. 나머지 내가 좀 이렇게 야단을 치면요. 아유 꼬리를 내리고 그냥 슬픈 기절을 뛰는데 안 돼요. 가슴 만져보면 가슴 막 얘가 펑펑 뛰더라고. 비팅을 얼마나 세게 하는지. 사람도 동물도 모두도 다 쓰다듬어 좀 바꾸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는 헌신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섬길 때 그 향기하고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임재와 승리가 반드시 있게 될 것인데 오늘 18절에 보시면 스볼론과 납달리는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고 18절에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보시면 그게 나와요.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또 여기 중간에 보시면 16절, 17절 같은 데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사람도 있었어요. 노래나 듣고 뱃전에 앉아있고 그런 얘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헌신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타 같은 거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러고는 예배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대승리는 반드시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 대한민국의 건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의 오늘의 영광과 축복과 신앙의 선배들의 눈물 흘린 헌신과 수고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저는 그 시골에서 어릴 시절을 보내기 때문에 고향교회를 생각을 하는데 겨울이 되면 요때쯤 되면 온 동네 사람, 교인뿐 아니고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산으로 갑니다. 옛날에 뭐 하러 나무 하러 갑니다. 무슨 나무 하느냐? 사태에 뗄 나무 하러. 옛날에 뭐 연탄이 있습니까? 무슨 가스가 있어. 그러니까 사택에 겨울 나무를 해야 될까? 전도사님이 나무하러 가는 거 아니고 하니까 교인들이 해줘요. 온 동네에서. 그래가지고 교회 마당에다가 나무를 막 이렇게 쌓아. 사모님이 그 겨울 나도록 다 떼야 되는데 한 번 어떤 사모님이 좀 이렇게 해봤던 모양의 사람. 그리고 또 추웠으니까 나무를 많이 떼서 모질인 거예요. 모질이 가지고 왜 나무 많이 떼느냐고 그러더니 아이고 참
지금 내가 좀 해주면 되지, 그럼. 아니면 뭐, 어디가 좀 뭐, 어떻게 가져오든가 뭐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많은 분들의 그런 헌신과 희생으로 이루어져서 오늘의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고, 여러분, 10월의 날 교회가 뭐가 있습니까? 주일날 헌금 내면요, 헌금이 없어요. 그래서 월급 받는 분이 있어야 헌금을 내죠. 농사 지은 거 팔아야지 돈이 되는데, 그거 파는 건 계절이 1년에 2번밖에 없어요. 그 평소에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럼, 뭐, 교회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성교회에서 성미도 내고, 뭐도 하고, 막 이런 거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를 지키고, 거기에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7번째 목사였어요. 우리 집에서 지금 4명이 목사예요. 참 생각해보면, 근데 제가 감명을 받는 건 한 분씩 어제 못 가면 옛날에 내가 고향교회 가면 기도하는 분이 꼭 그런 기도해. 한 번도 안 가죠. 무슨 기도를 한 거니까. 우리 교회에서 자라서 복음을 메고 나가 있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 또 그 교회를 거쳐간 수많은 교육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그래서 내가 늘 마음에 지금 내가 원래 기도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로 헌신하고 사랑으로 헌신하고 여기 있는 대로 목숨을 걸고 헌신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드보라가 대승을 거두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 하면서도 보면 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마음 써주신 거에 너무 고맙고요.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참 밤잠 안 자고 수고해서 오늘의 또 좋은 찬양자가 있는 줄 생각합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 보면 신약교회 최초의 교회는 마가요한 다락방이 시작이 됐어요. 그 어머니 이름은 마리아예요. 120여 문고가 열흘간 거기서 저녁 키워 힘썼다고 해요. 집이 암만 커도 2000년 전에 120명이 모여서 그 집에서 먹고 자고 있으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거, 그거 쉽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대학 갔다가 방학 때 와있어도 처음엔 좋다고 며칠 지나면 다 힘든다 그러는데, 남이 와가지고 120명이나 왁자왁자 하면 뭐 사생활이 있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막 그러는데도 마리아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분들을 잘 섬겼기 때문에 새벽녘 쭉 보면 나중에 베드로가 투옥됐을 때 모여서 기도한 집도 그 집이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헌신에 의해서 교회를 해주고, 아굴라, 브리스기가, 베베아 같은 사람, 한나 같은 사람, 에스더 같은 사람, 많은 이런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오늘의 교회가 이루어져 왔고, 우리도 지금 그런 걸 함으로 인해서 후대에 좋은 교회로 우리가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어려울 때는요, 권면이나 충고보다는 실제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쟁이 났는데 지금 말만 하지 말고 네가 나가 참으로 싸워야 됩니다. 고난의 시간에는 권면도 좋고 위로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실제적으로 그를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우리 아베 장로의 모든 성도들 다 여러분들이 많이 헌신하시는데 앞으로도 헌신해서 승리의 장애인 안마다 울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훌륭한 지도자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 장군 이후에 사사시대라는 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사시대. 사사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인데 왕정시대, 소위 사울이라는 사람이 세워지기까지는 그 많은 기간 동안 사사시대예요. 가장 혼란한 시대요, 어두운 시대요, 영적으로 타락한,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시대예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종종 사람을 세워요. 왼손잡이 사사 에웃. 지금은 왼손이나 오른손이나 뭐 문제 있겠어요? 미국에 유명한 사람 왼손잡이 많아요. 대통령 가운데도 많고. 그러니까 관계없는데 옛날 구약적인 그런 문화와 개념 속에는 왼손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성경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오른손이 우리를 잡고 있다고 늘 오른손을 강조하고 오른쪽을. 근데 왼손잡이 에웃. 그 사람 통해 큰 역사예요. 기도의 300용사들, 삼손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은 드보라라고 하는 여성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큰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뭐 하느냐 그런 얘기는 그 옛날 한국 얘기고, 지금은 남녀가 평등할 뿐 아니라 성경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많은 여성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가장 혼란했던 사사시대에 드보라를 세워서 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드보라는 7절에 그런 말합니다. 나를 써주심에 대해 감사하다. 그런 표현이 그게 7절이에요. 나를 써주심에 대하여.
누군가가 쓰임 만나는 건 복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저는 옛날에 교회에서 뭐 이렇게 조그마한 심부름, 난 원래 좀 내성적인 그런 면도 많았고요. 앞에 나와서 뭐 하는 거 별로 그렇게 잘 못했던 사람 하나. 그런데 하나님 목사를 시켜서 이게 늘 대중 앞에 수많은 사람 앞에 서도록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하신 일은 너무 놀랍죠. 그런데 이렇게 정말 여성들이 옛날에 연약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데 오늘 이 성경에 그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데 삼손도 세우고 기도원도 세우고 드보라도 세우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또 야엘 같은 사람, 여자예요. 시스라라고 하는 장군이 자기 집 찾아온 거예요. 전쟁에 피해가지고 가나안 왕의 그 장군이에요. 그래서 와서 물을 좀 달라고 이렇게 눕혀놓고는 이불을 덮어 씌우고는 우유를 좀 줘요. 전쟁에 피곤했으니까 금방 잠이 들었어. 막대기 하나 가져와가지고 관자놀이에다가 박아가지고 죽이고 대승리를 거뒀다. 그런 얘기가 사자에 보면 기록이 있어요. 여자가 좀 독하긴 독해. 장군을 말이죠. 그런 여자 만날까 겁이 나긴 좀 납니다. 저도. 그런 사람하고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 남자 막 관자놀이에다가 막 나무를 박아가지고 망치를 쳐가 죽일 정도로 대단한 사람. 근데 어찌됐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고 이런 사람 통해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6절과 17절에 이런 말 나옵니다. 게으름 피우는 인간들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수수방관자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목장에서 피리 소리만 듣고 배 안에서 그냥 노닥거리는 그런 인생들도 있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구경꾼이 되면 안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일하는 분들이 되어야 되고 관전자보다는 경주자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관전을 하면요 눈에 자꾸 안 좋은 게 많이 보입니다. 근데 주역이 되면요 그런 게 안 보입니다. 그리고 뭐 이거 어떻게 할까 저거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다 책임을 가게 됩니다. 한 발 빼고 보면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한 발 빼고 있다는 뜻이에요. 나는 교회 일원이 아니고 평가자의 위치에 하나님 위치에 있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내가 쓰임받는 것, 많은 사람 가운데 쓰임받는 것, 그 중에 나를 써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구역장,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회장님들, 부서장 모든 그 부분에 다 하나하나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일학교 제가 전도사로 78년도에 이제 그 고시를 가가지고 79년도부터 정식으로 이제 교회 전문교회라는 데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랑동하고 전문동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근데 수요일 날 꼭 오후 시간 늦게 성경 해석하기라는 중요한 과목이 하나 있다. 그리고 빠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거 빠지면 안 돼요. 3년간 반드시 하는 거니까 필수고. 마치고 아무리 버스 타고 중간에 시청 앞에 내려가지고 갈아타고 가도 수요일 오후에 우리 주일학교 애들 예배가 있는데 그 시간에 맞출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안 돼요. 한번 내가 예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김영복 선생이라고 우리 사람하고 친구입니다. 동기동자에 다 친구인데 오더니 그래 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무슨 일입니까? 제가요 학교 빨리 맞춰와가지고 그분이 주일학교 찬양대 지휘하는 선생님 서울공대 다니는 학생인데 옛날 태릉에서 그런 서울공대가 그러니까 자기가 와서 찬양할 테니까 그때 오셔가지고 하시면 된다. 아이고 할렐루야 살았다. 그래서 이 친구가요 아니 자기 마치고 친구들하고 올라가고 애들도 그렇잖아요.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 서울공대 옛날에 공대 치료였거든요.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인데 장년마들인데 일찍 와가지고 계속 애들하고 찬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성경 가지고 이제 설교하고 그렇게 하고 수요를 보냈던 그런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요. 지난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분이 대림건설에 사장도 되고 대단히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일한다. 참 사람이 심심한 그런 젊은이였어요. 지금은 다 이제 같이 들어갈 입장이 되었습니다만 참 생각해보면 그런 분들이 다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현재 다니고 있는 목사로서는 자기가 목사님 교회 목사로서 자기 교인 누구를 직접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제 마음에 다 있고 언제나 하나님이 보시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월 감사의 달에 우리 모두 승리의 찬양 올려드립시다. 패배하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거 말고 감사하는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새로운 찬양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그리고 많은 거친 자들에 대하여 찬양합시다. 내가 쓰임받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불평하지 말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승리의 찬양에 대한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보다는 연약한 여성이었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이 승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기소침하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11월달 감사의 절기에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며 많은 미소와 그리고 승화를 입고 정말 감사가 있는 그러한 한 달과 또 12월과 남은 생활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헌신자들 또 부족하지만 나를 써주심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어서 승리의 찬양을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찬양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악한 영이 들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찬양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에 협조하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를 써주시며 감사하면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